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시원 찬양대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줄이시네요. 네. 그래도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잘 나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가족 백일장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아름다운 글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림도 있고 글도 있는데 1층에 보시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기를 원하고요. 그 글 중에서 좀 몇 개의 글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밌는 글이 있어가지고 우리 양전사님이 먼저 쓴 양현모 전도사님이 쓴 이행시 감사입니다. 원래 이제 이행시, 오행시 이건 운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이 운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운을 띄우고 제가 하겠습니다. 감자탕, 사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이행시를 자기가 적어놓고 자기가 그 말에 응답을 적어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감자탕 사달라고 우리 양현모 전사님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 능력 되시는 분들은 감자탕을 싫어할 때까지 좀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또 이렇게 감자탕 먹고 힘내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강수미 집사님이 쓰신 추수감사절이라는 오행시인데 그 진정한 의미는 내조입니다. 내조.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라요. 추억이 쌓인 만큼 남은 인생이 애틋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어 오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세. 사사로운 부귀영화 한낮의 일장춘몽. 절대적 영생복락 주님 사랑뿐이라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목이 내조예요. 그래서 내조면은 남편 얘기인데 어디에 남편 얘기가 있나 했더니 1, 2절이 남편 얘기예요. 추억이 쌓였는데 이제 보니 남은 인생이 애틋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남편아 와라. 이거죠. 고운 말로 했지만 오소서이지만요. 이게 내조죠. 그러니까 내조인데 절대적인 영생복락이 주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내조의 마음이 담겨진 줄로 깨닫습니다. 어서 주님 곁에 오시기를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주님 곁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윤영자 권사님이 쓰신 황혼의 꽃이라는 제목의 수필이에요. 시 같기도 하고 수필 같기도 하고 합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 이제 느껴지는 순간 나도 황혼에 와 있구나. 찬란했던 삶은 추억으로 남고 허약해진 몸을 힘겹게 이끌며 저물어가는 인생길을 걷고 있으니 눈도 침침 다리도 후들후들 심장은 두근두근 낡아진 몸 조심조심 길을 걷고 있다. 맑고 밝은 햇살이 떠오르기 전 새벽 산길을 걷고 오르면 그래도 입에서는 감사가 나온다. 어두운 산길이지만 예수님 부르며 같이 동행하니 마음은 피어있는 아름다운 들꽃처럼 환하게 피어온다. 저기 정상까지 걸어야 하는 힘이 솟아 나와 꿈꾸듯 청춘에 잠겨있는 꽃들과 푸른 나무 속에 내 마음도 같이 어울리니 나도 청춘이다. 들꽃 하나 꺾어 입 맞추고 향기 맡으면 나의 청춘은 슬프지 않다. 아름다운 자유가 있어 더욱더욱 나의 황혼은 저물어가는 햇살처럼 더 밝고 더 강하며 익어간다.
하산에서 밭에 오면 푸릇푸릇 계절 따라 익어가며 주렁주렁 열매 맺어주는 채소 사랑이 있다. 음악처럼 흐르는 하루하루 사랑 베풀 수 있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같아 눈빛 하나로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같이 할 수 있어 외롭지 않다. 밤일도 즐겁게만 느껴지니 사랑은 힘이요 능력이요 감사니 나는 참 황혼의 꽃이다. 황혼의 꽃을 피우며 순간순간 아름답게 그림 속 나를 보며 멜로디로 마음을 풀고 손으로 심어 키운 채소들과 함께 해주는 사랑이 있으니 나는 황혼의 꽃이다. 아멘. 저도 이게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림 속의 나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딱 틀이 보여요. 아침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면 아마 산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산행을 하고 내려오면서 우리 작은 텃밭을 하시는데 거기 가서 채소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사랑도 주고 하면서 내가 청춘이다. 그래서 나는 황혼의 꽃이다 하시면서 그 행복을 느끼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하신다니까 참 건강하신데요. 오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 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이 감사의 마음이 더욱 풍성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그림과 글이 있는데 다 소개를 못하는 게 안타깝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지난번 예고한 대로 소정의 상품을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이소윤 전사님한테 꼭 찾아가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가하신 분들 다 있으니까 꼭 가셔서 받아가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런 행사, 감사의 행사가 있다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내게 할 일이 있게 하시고 또 소망 있게 하셔서 감사한데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이 기업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기업들은 여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소비의 80%가 여성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기업이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동차, 자전거, 스포츠, 캠핑 분야까지 여성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여성들이 참 누리고 또 이렇게 즐길 것들이 많지만 2000년대의 여성들의 생활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2000년 전에 이 사회적 지위가 별로 없었던 여성들과는 달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와 능력이 부여됐습니다. 남성과 동등하거나 또는 남성, 형제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도 여성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도 보면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인사하는 이 제자 동역자들이죠. 그 중에 여성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적어도 8명 이상의 여성들이 오늘 이 로마 교회하고 서로 문안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갱그리아 교회를 섬겼던 오늘 일꾼, 충실한 일꾼 베베가 있었어요. 오늘 베베가 섬겼던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 갱그리아가 바다에 잠겨가지고 도시가 지금 있지는 않지만 흔적은 남아 있어요. 바울이 그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그 항구 그 부두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돌로 쌓은 게. 그러나 도시는 사라졌는데요. 오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가기 위해서 갱그리아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갱그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오늘 바울이 특별히 서원한 그 작정한 것을 이루는 것이 갱그리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갱그리아는 매우 특별한 도시가 돼요. 그런데 베베는 바로 이 갱그리아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이 칭찬 속에는 오늘 일꾼으로서 3가지 자세가 요구됩니다. 일꾼은요, 구경꾼, 방해꾼이 아니라 동역자로 사역을 해야만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부족함을 도와서 함께 돕는 사람, 그게 동역자입니다.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구경하고 있으면 그건 구경꾼이죠. 그건 동역자가 아닙니다. 일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방향이 다르면요, 결국은 열심히 할수록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2인 삼각 경기를 해봐도 서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넘어지는 것처럼 방향이 다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꾼이라 하면 같은 방향을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목표와 우리 교회 비전을 따라서 함께 동역할 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일꾼에게는 사랑의 열기가 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을 해보면 그 열기와 온기가 남아서 일을 하고 나면 그 일한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 멍해를 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 거예요. 은혜가 남고 동역한 그 성도의 그 도움을 통해서 더욱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목회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목사님이 유럽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나체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나체촌이라 하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사는 마을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지만 유럽에 가면 참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 옷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연 상태로 살아가겠다는 것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스페인에 가면 그 누드비치도 있고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체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모님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체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지만 거기 가서 말씀 전한 소감이 어땠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따져 묻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난처한 질문을 하는 사모님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사람들, 그 복음 전하는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시면 할렐루야고요. 아니, 옷이 없으니 뭐 헌금을 드리려도 뭐가 있어야 말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 지혜로운 대답이죠. 예, 난처한 질문인데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들은 사모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과연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한 목사님을 그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복음을 잘 전했을까 안 했을까 의심했지만 그 대답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을 듣고 나니까 과연 목사님 복음 잘 전하고 왔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 베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 동역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어 주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는요, 직접 전도하는 일이 있고 간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직접 전도하는 거는 우리 사도와 우리 제자들처럼 복음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방 전도가 있고요. 우리 믿지 않는 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축호 전도가 있고, 또 우리 이렇게 보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에서 피켓이나 이 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 이 구호 전도가 있습니다. 또 간접 전도는 우리 생활에서 전하는 생활형 전도가 있어요.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지 못해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 제일의 전도가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전도하는 이런 생활형 전도죠. 그래서 가족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일회성이긴 하지만요, 가족은 계속 만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내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전도는 생활형 전도, 가족 전도예요. 또 우리 또 이웃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구제하고,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치유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는 오늘 이런 상담 전도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전도죠. 또 이외에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전도 축제나 아니면 전도 대회, 또는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잘 준비하는 것도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 초청해서 이 문화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 프로그램으로 전하는 문화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간접 전도입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전도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말없이 조용히 섬기는
바로 이 섬김의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선교사 한 명이 현장에서 전도를 한다면 뒤에서 100명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후원자들이 있다면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직접 전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섬김의 전도가 더 귀한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베가 바로 그러한 후견인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수많은 전도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후견인 역할을 했는데 그가 어떻게 후견인 역할을 했느냐.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그 베베가 한 일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합당한 예절이라 하면 절차와 법도를 따라서 성심성의껏 섬겼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정중하고 귀하게 섬기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주 안에서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먼저 합당한 예절로 섬기고 영접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오늘 베베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베도 너희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여기서 소용되는 바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필요한 것. 그 베베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그것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에게 그렇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제자 베베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용되는 바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 소용되는 바 필요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크레조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크레조가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인지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한밤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자고 있는 이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는 친구여, 내게 떡 3덩이만 다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었다. 하루 종일 굶었다. 그러니까 떡 3덩이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그 시간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이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당장 먹일 것이 없고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찾아온 이 집에 모든 문이 굳게 닫혔고 또 지금 떡을 사려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점의 문도 다 닫혀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이 자기 품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깨워가면서까지 친구에게 떡을 주기란 더더욱 어렵죠. 왜냐하면 떡이 없으니까. 떡도 없지만 떡을 살 수도 없고 아이들도 깊은 잠에 자고 있으니 버시어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 친구야 돌아가라. 내가 못 도와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과연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도와줘야만 하느냐. 그게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못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의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이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에게 떡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가 그것이 없으면 당장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요구한 것을 줄 수밖에 없는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상황이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의 요구대로 주리라 할 때 이 요구가 크레조라는 거예요. 뭐죠? 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게 바로 그게 크레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어요. 건강일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일 수도 있고 지금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또 일터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것, 구하는 것, 하나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것이 크레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떡과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곧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크레조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너희가 요구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비웃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우리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족해져서 그 힘을 얻어서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 그 구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처럼 우리의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 그 성령의 선물까지도 부어주시니 우리가 영생의 복락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오늘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받지 못하지만 은혜로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한 것도요,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가고자 했지만 로마로 가는 길이 번번이 막혔어요.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대신 성령의 사람 베베를 보내서 로마서 말씀을 이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합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 말씀 결코 작은 편지가 아니에요. 다른 편지들은 많아야 5장, 3장. 그런데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나 가죽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편지를 오늘 이 여인 베베에게, 나이 많은 여인 베베에게 로마까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있죠. 오늘 이 그리스 반도에서 로마로 가려면요,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바닷길과 육로가 있는데, 육로로 가려면요, 먼저 그리스 반도를 거쳐서 유고슬라비아, 옛 지역 유고슬라비아를 지나서 오스트리아로 내려와서 오스트리아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제 로마까지 내려와야 돼요. 로마까지도 한참 내려와야 돼요. 예전에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이탈리아로 내려올 때 알프스 산맥을 자동차로 넘는데요,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설산, 여름에 갔는데도 눈이 맺혀 있어요. 그렇게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또 한참을 내려옵니다. 자동차로 6, 7시간을 내려왔어요, 기억에. 그러니 자동차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험난한 산지인데, 여인의 몸으로 로마서 편지를 들고 이 먼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바닷길은 쉽냐? 바닷길도 그렇지 않아요. 이 암초가 있고요, 풍랑이 일고 어느 때 갑자기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곳이 오늘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이 사람의 힘으로, 그때 그 당시에는 바람과 사람의 힘으로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몸으로 태풍을 견디고 바람을 맞으면서 이 바닷길을 건너간다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베베는 로마로 보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것은 로마 교회가 간절히 구하는 복음을 알고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편지를 썼고요.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야 될 일꾼이 있었으니 베베라고 하는 충직한 여제자를 로마 교회에 보낸 겁니다. 두 사람을 보낸 이유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그래서 정말로 이 로마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되는 베베를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죠. 내가 베베를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에게 소용되는 바 필요를 갚아주라는 거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헌신했으니 너희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잘 섬겨달라.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곳곳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우신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또 주의 말씀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켜야 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오늘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또 일꾼들이 또 새로운 일꾼을 세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은 부부 동역자였어요. 부부가 함께 주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은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한 사람도 능력이지만 부부가 함께 손을 맞잡으니 얼마나 강한 복음의 능력자가 되었겠습니까? 에베네도는요, 에베소에서 얻은 첫 번째 성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얻은 성도였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특별히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섬기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성도들의 문안으로 인사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준 바울의 동역자.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역자죠.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동역자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문안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지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도 나만 남았나이다 할 때는 절망이지만요,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할 때에 얼마나 큰 소망이 일어났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구나.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박해와 큰 환난을 앞두고 있을 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많다는 소식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몇 명 없지만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는 우리가 다 이름을 부르지 않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문안 인사는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교회만 그러느냐, 우리 성도들만 인사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인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 직원이, 요즘 이제 젊은 MZ세대 직원이죠. MZ세대 직원이 그 자기 팀의 팀장님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눈이 3번이나 마주쳤는데 아침에 인사를 안 하더랍니다. 아침에 만나도 인사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자기 볼 일이 있을 때 팀장님 찾아와서 할 말만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팀장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대체 아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인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가냐.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혼꾸녕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장이 말합니다. 아니 왜 요즘 애들은 이렇게 인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러면서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듣다가 직원도 이제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돌아서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요즘 왜, 죄송합니다, 꼰대들은 이렇게 인사를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꼭 인사시킨 게 있어요. 훈련시키신 게 있어요. 선생님 안녕, 친구들 안녕. 꼭 그거 인사를 했거든요. 아침에 하고, 그러니까 아침 조회, 저녁 종례죠. 할 때
그러니까 꼭 인사하고 마쳤거든요. 그래서 집에 갈 때도 선생님 안녕, 친구들 안녕. 조금 시건방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안녕이라니.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 안녕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시켰는데 요즘 학교에서 시키나요? 잘 모르겠네.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사를 잘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의 범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사라고 하는 건요. 오늘 이 인사에는 문안하는 것은 사랑과 관심을 담은 관계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사말이 그래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라는 인사는 우리가 하도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오니까 밤새 아무 일 없이 평안하셨냐 이런 인사거든요. 그 사람 관심이죠, 사랑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면 아이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랬습니까 어르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인사가 관계의 시작인 거예요. 관계의 시작. 그리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침에 항상 물어봤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보릿고개가 있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잘 못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진지를 잡수셨냐 인사하면 못 먹었다 하면 그냥 조용히 밥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나누는 그런 문화죠. 그게 인사가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이 굉장히 은혜의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한테 요새 밥은 먹고 다니냐? 청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청년들한테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요새 밥은 먹고 다니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게 위로가 될까 모르겠는데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예. 저희 교회 점심시간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배 시간보다 식탁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요새 밥은 잡수고 다니십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단순한 그게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들의 친교와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가 우리 인사말인데요. 이 인사말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말이래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반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래요. 반이라는 게 영혼을 뜻하는 말이고 고마라는 게 영적인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을 향해서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영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몰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을 향한 인사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영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너무나 귀한 인사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만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죠. 그 상대방이 아이쿠 이게 왜 이러냐. 이 사람 왜 이래.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사하면 그것이 영적인 문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전도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복음을, 은혜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번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는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 자체가 이게 전도 용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막 어려운 말을 안 하고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려면 막 작정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막 전도지를 내몰려고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또 전도팀이 우리 전도팀이란 말은 공식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부를 말이 없어서 전도팀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 공식적인 아직 그 팀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냥 부르기를 전도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전도팀이 지금 나가서 열심히 길거리 전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도팀에 같이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으로 생활형 전도를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서로 문안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잠재적 성도들에게도 함께 문안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성도에 필요한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함께 읽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복락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나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거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아파하고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여서 하나님 든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도드립니다.